전쟁의 참사, 전쟁의 잔혹한 결과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끝에 많은 남자들이 죽고 또 남아있는 다수의 여자들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우리의 음식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당신에게 아무 신세도 지우지 않을 텐데 그 대신 우리가 주인을 얻고 아이를 얻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참사가 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가? 구속사역,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가 전쟁이나 재난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전쟁은 사실 재앙입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를 구속할 때까지 그 전쟁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정말 원치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국류를 덧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없는 세상, 죄를 인정하는 세상이 얼마나 참담한 것인가. 십자가를 못 박은 죄가 어떤 것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어떤 것이고, 또 인간들이 그 주님을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런 참담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들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야 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란을 통해서 많은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자를 주셨어요.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끝장을 내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남자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도록 그렇게 여전히 국류를 남겨두셨다. 이 여인들이 절실한 소망을 가지고 남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인들이 여럿이 몰려와서 내가 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내 후손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가족이 없으면, 민족이 없으면 역사는 끝입니다. 결국 자녀의 탄생, 인구의 출산이 곧 역사의 기초입니다. 가장 첫 번째 기초입니다. 건물이 기초가 아니고, 무슨 군대 조직이 기초가 아니고, 경제 문제가 기초가 아니고, 역사의 가장 기초는 바로 자녀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일을 여인들이 소원을 가지고 이루어가겠다, 이렇게 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결혼하고 싶어서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이 끝나버리니까 이 끝남을 막아보려고 그들이 애를 써서 아이를 얻으려고 남자들을 찾아가서 구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순종, 인간의 삶이 필요하다. 결국 역사를 완성하는데 실행자로 존재하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나중 얘기죠. 역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사람으로 나시기 때문에,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없고 또 앞으로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요즘은 영적인 의미로 다른 뜻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는 꼭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가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산하지 않을까. 지금은 메시아의 출산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그들에게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이를 낳으려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일을, 구원자가 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남아있는 남자들을 찾아가서 가정을 이루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청결케 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는데, 바로 교회를 세우자는 것이 그 당시에 여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출산은 역사를 승계하는 겁니다. 아멘. 그냥 내 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인류의 흥망성쇠가 자녀 출산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뭐 나는 아이가 싫어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도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역사를 써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 역사가 자녀 출산으로 이루어진다. 민족 부흥도 자녀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사력 아닙니다. 요즘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힘을 쓰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많이 기울었고, 우리도 기울어 가고 있고, 유럽도 다 기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생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애굽이 그냥 많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거든요. 아주 잔인하게 태어난 남자들 다 죽이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바로가 겁낸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반역을 일으킬까 봐. 나중에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적들과 같이 합류하면 우리가 위기를 만날 것이다. 그래서 바로가 선택한 것이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얼마나 생명이, 인구가, 사람이 중요한지를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라.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네, 아무 신세 안 지겠다. 내가 당신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 먹고 마시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다만 내게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배려해 달라. 여러분, 전란이 끝나면 항상 부족한 것이 남자의 수죠. 7 여자는 남자보다 많은 여자를 말합니다. 이 절대적 다수 여자들이 훨씬 많죠. 절대적 극소수, 소수 남자들 얘기입니다. 부부가 되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융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번창해야 되는데, 이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당신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나를 아내로 맞이해 달라. 당신이 내 남편이 되달라. 여러분, 그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누굴까요? 여인들은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신부 대신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피폐하고 침체되면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소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주께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성령 충만하면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교회가 주님과 연합되면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이 커져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또 간접적으로 이 세상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교회가 긍정적인 영향,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점점 교회가 줄어들고 또 교회가 있긴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영향력을 상실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되고 세워지는 일이 더디게 된다. 네. 유다 민족에게 생명의 출산에 대한, 메시아의 출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구 출산, 인구 증가를 그들이 갈망한 겁니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누구에게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짓말을 시켜요. 사라는 내 누이다, 내 아내 아니다. 그래서 바로가 데려다가 자기 부인을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막으셨어요. 바로가 억울하잖아요. 난 몰랐는데요, 왜 나를 혼내킵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잘했나 잘못했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막아야 될 만한 일이 있었어요. 사라에게서는 이삭이 태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씨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는 우리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수 없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출산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생명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구약 시대엔 분명하게 있었어요. 여러분, 메시아는 오셨지만 여전히 생명의 출산은 너무 소중한 일인 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정부에서도 난리죠. 뭐 군대 뭐 옛날에 문신하는 사람 안 받았거든요. 문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도 대학원에 전사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요. 뭐 신학이 부담돼서도 그렇지만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뭐 다 받아요. 예.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외국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명맥을 유지해 가려고 그러죠. 학교도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전부 다 위험해요. 우리 고신대도 많이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예수님은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의 출생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힘드시더라도 계속 출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막내를 43살에 낳으셨어요. 42살까지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셨어요. 그때 우리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강해지고 부유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제 자녀 셋만 되면 뭐 전용차로도 달려도 되고 모든 걸 대접을 해주더라고. 원래 버스만 다녀야 되는데 자녀 셋 이상 되는 집은 그냥 전용차로 가도 그냥 괜찮다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이죠. 네. 이어서 새 역사를 이룩할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이 싹과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메시아를 표현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자 영화롭고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과 땅의 소산 다 같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죠. 영화롭고 아름다운 메시아, 싹과 땅의 소산, 새싹이 나고 땅에 많은 소출이 나는 것을 여러분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 할아버지가 한 노래죠. 당신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이제 8개월 된 난지 8일 된 이 예수님이 결례를 행하러 왔을 때 그렇게 시므온이 어린 아기를 보고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의 새싹이고 이 땅의 모든 소망이다. 끊겨진 다윗 왕가로부터 다시 새싹이 돋아났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다윗 왕국이 무너졌거든요. 다윗 왕국이 끝났는데요. 다시 다윗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고 바로 끊어진 그 새싹을 이어가실 분, 그 새싹을 다시 틔우실 분, 다시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린아이를 보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새싹이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연약한 새싹, 볼품없는 새싹, 그리고 그 싹과 같은 또 다른 의미로 씨앗인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으셨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한 알의 미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볼까요? 지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풍성한 소산, 새싹으로 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바로 그분. 한 남자가 7 여자와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통해서 탄생하신 그 구원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여자라는 것이 뭐 아내가 7이다 이런 뜻보다도 여자로서의 완전함을 말합니다.
현재에서 완전함.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 뭐 확실한 완전을 조금도 결핍이 없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께서 뭐 7교회, 7촛대, 뭐 또 일주일 7일 이런 거 쭉 보는데 그냥 아이고 일주일 중에 한 번도 오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 이치를 설명하시려고 7일을 정하신 것을 알고, 성경에서 7, 뭐 7 이런 숫자가 나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구나. 7여자라는 것은 바로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동정녀 마리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완전한 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도대체 여자가 어떻게 후손을 두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모계사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가 유대 사람이면 그 태어난 아이는 헬라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유대인의 성을 따라요. 여인의 완전함이죠. 그래서 7 여인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출산할 수 있는 정결한 여인, 바로 마리아를 상징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또 상징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7 여자의 한 남자 정도의 그런 참 아주 절박한 환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절박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7 여자가 한 남자라도 찾아서 남편을 얻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생존에 대한, 역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 그 간절함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봉사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으면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세상과 같이 교회가 무너지고 피폐해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죽어가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피난한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전부 이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 새싹인 메시아로 인해서 생명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진노 가운데 피난한 자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되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 교회 역할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 교회가 그 중요성을 교회 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세상도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없애려고 하죠. 이렇게 교회가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은 역사를 우리가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초대교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그러면서도 존속해야 될 이유는, 그 피를 쏟으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존재되는 이유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간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세상은 소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서원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늘 깨어있고 부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맞아요. 교회를 너무 그렇게 뭐 교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들이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런데 아니 자꾸 교회만 얘기하면 그것이 좀 신비주의, 광신주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뼈가 저미도록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늘 말하죠. 똑같은 국민이 꼭 똑같은 백성이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북쪽과 그렇지 못한 남쪽이 존재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쪽은 세계 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경제국이 됐는데 북쪽은 왜 그러냐? 북쪽이 훨씬 여러 가지 조건이 좋죠. 우리는 중간이 딱 잘려서 대륙으로 나갈 수도 없고 또 지하 자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곳이 순식간에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뀐 것은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양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정했어요. 이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그 도시가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신사에 절하고 예배드립시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교회 생명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완전한 소망이고 이 땅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첫째로 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몇 명이라도 남아서 교회를 소중히 여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고신도 그래서 살아난 교회거든요. 나라고 고신 교단이거든요. 순교 각오하고 감옥에 갇혀갔던,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분, 별 신통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은 다 평양 쪽에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바리저고리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던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하고.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능력, 멋진 거, 유창한 설교, 이게 아니고 진실한 삶이다. 삶이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위기가 찾아오니까 그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지 않았냐? 우리는 삶의 순교를 목적으로 하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우리 고신교단이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그 신앙을 존중히 여기죠.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교회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바깥에 거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없어도 된다 이런 소리야. 무교회주의 이런 거, 집에서 인터넷 이런 거, 여러분 망하는 과정입니다. 코로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3년 가까이 교회 밖에서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무교회주의를 말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말합니다.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왜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심판하는 영으로 오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심판하시는 영은, 소멸하시는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세상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피, 다 죄를 말하죠. 성령이 이것들을 정결하게 한다. 심판하는 영은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끄떡없는 그런 죽은 영혼은 아니신가요? 죄를 짓기 전에 성령의 조명이 있고 두렵게 하는 음성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흔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요. 너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여러분, 결국 안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해요. 인간의 죄는 씻겨져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우리 죄를 여러분 경책하지 않습니다. 양심이라는 존재가 있는데요, 양심은 너무 약하고 민감한 존재라서 쉽게 마비됩니다. 부드럽고 민감한 것이 빨리 깨지고 빨리 없어지고 빨리 소멸되거든요. 좋지만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도 금방 소화가 되거든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많이 씹지 말고 넘겨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음식이.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 본성, 양심을 가지고는 죄를 이겨낼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양심을 죄가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이 터치할 때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구별될 수 있다. 성령의 경책, 성령의 책망을 기구로 듣는 살아있는 심령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심령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똑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다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어떤 죄인은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어떤 죄인은 성령의 책망을 거절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심판을 그들이 모르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돌이킬 때 하늘의 상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책망, 그 다음에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은 소멸하는 거다. 불태우는 거죠. 없애는 겁니다.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면 또 죄를 소멸하는 그 사역도 성령께서 하십니다. 죄를 알게 하고 성결케 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이 깨끗게 하는 영이 있겠어요? 우선은 먼저 그들은 예수 믿게 하는 영을 받지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죄야 라고 성령이 점잖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 죄로부터 나를 구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죄가 소멸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온 세상 끝까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고 아이를 얻기 위하여 없는 남자들 중에 한 남자를 찾아서 여인들이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진력하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를 여러분께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보다 작은 건물이 못하다 이런 뜻 절대 아닙니다. 많이 모인 것 좋지만 그렇다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거기 진짜 교회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은,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인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역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려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양심에도 들려오지만 주변에서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틀렸어야 하면 틀린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틀린 것이 맞으면 변명하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내가 틀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의 7 여자들처럼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왔다 갔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배 한번 들었다고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낮에는 이런 말을 못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있어서. 그러나 저녁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들었다, 크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동역해야 됩니다.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붙들고 예수 믿자고 외쳐야 됩니다. 내 남편이 되어 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7 여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주님의 머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시시하다고 그러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지 말고 교회는 주님이시다 생각하고 잘 섬기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자손만대까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적하심, 책망하심에 민감하십시오. 좀 힘들어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고집 부리지 말고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